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영의 양식의 말씀을 공급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주어진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길에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귀한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이 주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귀한 말들과 행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제22장.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수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르우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가를 낳았더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백세의 아들 이삭을 주시고 이제 이 아들을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요구하십니다. 이것은 너무나 부당하고 가혹한 요구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이들이 영어 시험이나 수학 시험을 볼 때 늘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험은 얼마나 좋은 점수를 받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시험을 통해 무엇을 알고 있고 무엇을 모르는지 아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모르는 것을 알게 되면 그걸 아는 걸로 만들어서 다음부터는 틀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마귀가 하는 시험은 우리를 좌절시키고 무너뜨리고 죄짓게 만들고 결국 죽음의 길로 인도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믿음을 북돋워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구원과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말씀을 이루십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이루실지는 사람의 응답에 따라 방법을 달리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을 듣게 될 때 아들 이삭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께 모리아산에서 바치지 않고 도망을 갔거나 그것을 끝내 거부하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상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었다면 오늘 말씀에서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삭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고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는 몰랐을 것입니다. 당시 가나안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에서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이방 종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이 믿는 신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이며 최고의 믿음의 행위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몰렉과 같은 신을 섬기는 자들은 자기의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여 인신 제물로 바쳤습니다. 이 얼마나 끔찍하고 비참한 일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백세에 난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실 때 주변 여러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들의 모습을 먼저 떠올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 아니신데 하는 생각보다 하나님도 몰렉신과 같은 분이시구나 라고 착각하였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도 아닐 뿐더러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도 아닙니다. 사사시대에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있었습니다.
입다는 암몬과의 전쟁에 나가기 전 하나님께 이렇게 맹세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하신다면 나를 맞으러 나온 제일 첫 번째 사람을 제물로 바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하여 집으로 돌아올 때 가장 먼저 자신을 맞이한 사람이 그가 가장 사랑하는 딸이었습니다. 입다는 하나님께 맹세한 대로 딸을 제물로 바쳤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 모습을 얼마나 싫어하셨을까요? 입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충성을 다하였다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심하게 타락하였고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열심 있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행하게 되는 비극을 겪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보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믿음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주고 싶어 하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이삭을 대신할 순양을 미리 예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결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는데 그 의미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준비되리라고 하는 뜻은 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살펴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언제나 복과 은혜를 예비해 두시고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생각할 때 실패할 수밖에 없고 빼앗길 수밖에 없고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특별한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놓으신 그 귀한 순양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생명을 대신하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크신 은혜, 그 귀한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였던 이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의 평생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다시금 마음에 받아들이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깨닫게 해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분명히 깨달아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로 오늘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내가 너로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라.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내게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천대에 이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크기는 세상을 뒤덮을 만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시는 복입니다. 그 복을 받는 비결이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그러면 그 귀한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게 될까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지 못했다면 이삭의 생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도 알 수 없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축복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만약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지 못했다면 취소되는 위기를 맞이하게 되어진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뒤 1년쯤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 정탐꾼 1명씩 총 12명의 사람들이 40일간 가나안 땅 곳곳을 정탐하고 돌아와 보고하였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이 악평을 했고 백성들의 마음은 완전히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고 정탐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셔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런 믿음이 없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40년이 지나고 난 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고 그곳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물리치고 나라를 세우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믿지 않을 때,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는 우리를 순종하는 사람으로, 믿음 없는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거쳐 새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백성으로 만드시고 약속하신 그 땅을 주고야 마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본래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75세에 그를 부르신 날부터 100세에 이삭을 낳을 때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아브라함으로 만들어 가시는 일을 단 한순간도 중단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믿지 않는 아브라함을 믿는 아브라함에 되게 하셨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아브라함을 순종하는 아브라함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이와 같은 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면, 세상을 바라보면,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 내 인생에 아무런 답도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이 귀한 믿음의 길로, 순종의 길로 인도해내고야 마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귀한 은혜와 복을 바라보게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실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우리를, 순종치 않는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기필코 만들어내고야 마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더욱 힘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